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의 126편 말씀을 갖고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월 15일 어제는 광복절 81주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로 36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8.15 해방은 우리 대한민국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연합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어서 해방을 일궈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력으로 우리가 해방을 일궈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8.15 해방일을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에서 광복절이라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와 똑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뜻밖에도 새롭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해서 초대 왕위에 오른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레스 혹은 사이러스라고도 합니다. 사이러스라고도 하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서 본국인 이스라엘로 귀국하도록 도와준 내용,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적잖은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찾으셨으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2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다같이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야, 이거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유다 하나님을 두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첫마디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방왕 고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석방시켜 줘서 귀국하게 하실 때에 자력으로 해방을 일구어서 자력으로 귀국하도록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자력으로 할 수 있다면야 좋았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륙작전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합니다. 메가더 장군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왕 고레스왕 같은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의 설립자 하충식 의장님을 들어쓰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부원장님 역시 우리 경남 기독교계에 있어가지고 고레스 같은 존재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불쑥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영어로 entrepreneurshi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네이버 사진에 의하면은 경영 기업가의 고유한 가치관이나 기업가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 주요 경영학 교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경제 발전을 두고 찬사를 보내면서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날 세계의 7대 무역 강국으로 급부상한 데는 뭐가 있느냐? 대기업 창업주들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본 바로는요, 거의 모든 대기업체 창업주들이 한자 사자성어를 즐겨 쓰는데 그 기업가 정신 한자 사자성어 뒤에 네 글자의 사자성어 뒤에 꼭 보면은요, 보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보국. 예를 들어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 뭔지 아십니까? 사업보국. 최종근 SK그룹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도 똑같이 사업보국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건설보국입니다. 그리고 박태준 포항제철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 제철보국입니다.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은요, 수송보국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다 박정희 정권의 창업주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창업주들한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주입을 시켰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기업가 정신 뒤에다가 보국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면 안 되는 정도로 만들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자 어떤 분야의 창업주이든지 간에 다 결론은 보국, 즉 국가에 보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한만병원의 설립자이신 이 하충식 병원장님도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의료보국이었습니다. 의료보국, 무슨 말이냐? 의료업을 통해서 국가에 보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대한민국의 의료인 가운데서 병원에 대한 그 기업가 정신을, 병원의 그 슬로건을 의료보국이라는 이름을 지은 병원은 아마 우리 한만병원이 최초이지 않겠는가? 저 뒤에 우리 추원공 교수님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 병원에, 우리 대한민국의 병원 가운데서 의료보국이란 말을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이 하병원장님의 엔터프레뉴어십,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병원장님이 수도권의 병원도 아니고 지방에서, 그것도 대기업체나 대학을 끼고 있는 병원도 아닙니다. 서울의 빅5 병원이라 하면은요, 현대 아산병원은 현대그룹을 끼고 있죠. 삼성병원은 삼성그룹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백그라운드가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연세대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또 강남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카톨릭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학도 아니고 기업체나 대학교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대에 31년 만에, 개원 31년 만에 한강 이남 최대의 사설병원, 이 하병원처럼 제가 이 한강 이남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 하답니다. 한강 이남뿐만 아니고 한강 이북을 통틀어서도 사설병원으로서 한 세대에 이렇게 병원을 설립한 것은 최초랍니다. 그래서 개업한 지 32년 만에 기부 금액이 무려 412억 원. 412억 원을 32년 동안, 그것도 개원 첫 해부터 계속해서 기부한 병원은 최초란 거죠. 재산이 무려 2조 원이랍니다. 그 놀라운 의료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한번 펼쳐보자 이것이죠. 하병원장은 원래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이사장인 최경화 사모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기독교 친화적인 경영인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한때 이명박 정부 때에 친기업적인 정부다 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충식 병원장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인 최경화 사모님을 만나면서 Jesus Friendly Hospital 혹은 Christ Friendly Hospital, 즉 친기독교 병원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희 세계 부분의 운동과 지역 교회를 위하여서 기여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공개를 하면은요,
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손을 아끼지 않은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이 1998년도 무렵이었습니다. 부부의 운동 초대 공동대표를 맡으셨던 권영상 변호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부부의 초대 공동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취지가 좋다 그러면서 이 하병원자님이 기꺼이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이 좀 안 되었을 때에 2000년도 1월 1일 날 이 하병원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가덕도에 진해 해군 군함을 타고서 밀리언님 해돋이를 우리 부부나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밀리언님 해돋이를 진해 가덕도, 그것도 처음에는 독도로 이야기하길래 이 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경남에서 독도까지 가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독도를 잘못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해돋이를 다녀오는 길에 제가 하 의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병원자님, 병원에다가 원목직을 두고, 최초입니다. 창원에서 원목직을 두고 병원 교회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즉석에서 좋다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창원시 도계동에서 교회를 하나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그 교회를 맡으면서 동시에 한마음병원 원목직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 2월 말에 상남동에 한마음병원 옆에 있는 창원 실내 체육관 대강당에서 이제 병원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한두 달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병원전 내부는 저희 병원교회 그리고 세계 부분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분할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상경한 이후로도 6, 7년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이요, 떠날 때 그 사람 집 면목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퇴사를 할 때, 그 집을 떠날 때, 헤어질 때 그 사람 집 면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분은요, 제가 창원을 떠나고 난 뒤로도 6, 7년간 계속해서 통큰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재작년도에 세계 부부할 총재직을 맡으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부부할 행사 경비만 해도 1억 7천만 원을 도와주셨고, 금년도에도 1억 5천만 원 정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경비를 갖다가 개인이 전액 다 후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히 고레스 왕 같은 통큰 후원이고 결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작년 4월 달에 이곳 창원 한마음병원의 원목직과 병원교회직을 다시금 맡아달라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증할 오피스들 없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피스들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전국의 원목들 가운데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전인 지난 목요일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난 목요일 날 점심때에 창원 성결교회에서 부목사님하고 그리고 권사 집사 4분, 합해서 5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찬을 대접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창원 성결교회에다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병원교회에서 다과 전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드리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답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에 또 다른 한 대학 선배님 부부를 제가 점심도 하고 이분들을 우리 하충시 병원장님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 다 같이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 보고, 그 성결교회 그분들 보고, 내가 어차피 잠시 후에 그 의장님 예방하러 갈 건데 당신네들도 다 같이 갑시다. 안 가려고 자꾸 사양하는 것을, 아니 괜찮다 그냥 갑시다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난 뒤에 제가 뭐라고 하병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느냐,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박데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박철이 다 끝나가고 하니까 수박데이는 8월 말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창원 성결교회 주관으로 병원교회 내에서라도 다과 전도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목사님,
지하 1층 병원 교회 내에서 하면은 홍보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병원 1층의 로비에서 하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도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또 우리 한마음병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냐? IMF 때에도 병원 건립 문제로 큰 은혜를 받았고 코로나 때는 드라이브 스루로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 수도권에 의료 파업 이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서울로 안 올라가고 여기에 다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병원 1층 로비에서 다과 전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창원 지역의 대형 교회와 뜨리는 교회들도 매주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시라. 장소도 1층 로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정문 입구 왼쪽에 대형 스크린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 옆에다가 하시라. 그리고 개교회 이름도 배너를 설치해 놓고서 얼마든지 개교회 이름도 표시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형 병원에서 말이죠, 그것도 기독교 병원에서조차 함부로 전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원객들이 민원이 부담이 되고 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까 봐가지고 다들 거의 아무 병원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1층 로비에서 개교회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을 갖다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다 한꺼번에, 그것도 기독교 병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우리 한마음병원에서 하게 됐으니까 기독교 병원보다도 훨씬 더 친기독교적인 병원이다 이것이죠. 나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느냐, 대략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가 거의 꽉 차는 정도로 성도님들이 이 병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병원장님하고 또 최경아 이사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병원을 위해서, 그리고 병원장 네 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가 지난 3개월 이상을 수요일 날마다 수박데이 행사를 열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행사 주최를 하는 것을 우리 하부위원장님이 거의 매번 수박데이 행사 때 와서 보시고는 느끼는 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마음병원의 이 하부위원장님이 수박데이 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수박 맛을 딱 보시고 뭐랍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말을 늘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 인사를 어찌 저 혼자에 대한 축하 인사뿐만이겠습니까? 이것은 먼저는 수박데이 봉사를 적극적으로 해오신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4통씩의 수박 후원을 해오신 모든 그 지역 교회와 기관들에 대해서 치하하고 또 박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아주 중대하고도 뜻깊은 퍼포먼스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어떤 퍼포먼스를 했습니까? 우리 홍어님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좀 찍어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주일에 한국교회 최초로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이 뭐냐? 바로 하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 손뼉 발뼉 전신 운동입니다. 좀 이름이 길죠? 호호호호호호 하하하하하 손뼉 발뼉 전신 운동. 이 운동은요, 한국교회 최초로 지난 주일에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서 시도를 해본 것인데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복부 비만에도 좋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습니다. 온몸 운동에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다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손뼉, 발뼉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손뼉이란 말은 있는데 발뼉이란 말 처음 들어보셨죠? 네이버 사진에도 아직 없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손뼉을 갖다가 박수 친다죠. 박수란 말은 있는데 박족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셨죠? 박족이란 말도 이렇게 한국교회 네이버에 처음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뼉, 발뼉, 먼저는 손뼉, 발뼉으로 하나님께 한번 같이 내가 여러분 발을 봅니다. 손뼉, 발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박수 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수 치는 것에다가 앞에 환호, 작약하면서 손뼉, 발뼉으로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인데 환호, 작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작자가 참새 작자입니다. 약자는 도약할 약자. 그래서 참새가 기뻐서 펄짝 뛰는 것처럼 환호, 작약하면서 손뼉, 발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환호, 작약하면서 손뼉, 발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 많이 안 웃는다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호호호호호호, 여성도들은 호자를 6개 외치시고 남자 성도님들은 하하하하하하 하자를 6개를 한번 웃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도들은 왜 6번 호호호호호 웃고 남자 성도들은 왜 6번을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느냐? 먼저 호호호호호 이걸 설명을 해보자면요, 주 안에서 호의 호식하고 그리고 호강하고 그리고 호사 누리고 심지어는 우리 삶이 다하게 되었을 때는 장례식조차도 호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호산나 찬송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하하하하하하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지난번처럼 다시 한 번 더 운을 띄워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마음병원에 하충식 병원장님 같이 한량없는 축복을 한꺼번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남자분들은 하하를 6번, 여자분들은 호호를 6번 해가지고 환호, 작약, 손뼉, 발뼉으로 한번 크게 박수 하호 하호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요 내용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하충식 병장님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 위원장님이 역대 전국의 어느 대형병원, 심지어는 기독교 병원에서조차 시도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병원 1층 로비 전도봉사, 이걸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원 한마음병원을 곧잘 경기도 안양에 안양 샘병원, 샘안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큰 병원인데 이 병원하고 내가 곧잘 비교를 많이 합니다. 샘안양병원을 제가 잘 압니다. 그곳 이사장 부부께서 두 분 다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선배이시고 안양에서 샘병원을 설립해가지고 안양 일대의 가장 큰 병원으로 성장시킨 주역들이십니다. 2014년도에 올해 부부상을 수여한 분들이기도 한데요. 이 두 분 다가 안양제일교회에 아주 그 중책을 맡아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계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병원 교회를 또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당 그 샘물교회라고 그때 아랍에 그 피랍됐던 김선일 선교사가 이렇게 참수당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김선일 그 형제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안치된 곳이 바로 이 샘안양병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병원이 샘안양병원에서조차도 1층 로비에서 다과 전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공간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병원, 특히 불교세가 강한 이곳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1층 로비의 한복판에서 다과
전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이거 정말이지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병원전함을 마치 이방원 고려에서 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을 확 열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편의 126편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요, 영어로 jo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 몇 번 나오느냐? 4번이나 나옵니다. joy는 영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2절에 보면은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이 성구가 개역 개정본에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큰 일이란 단어보다는 대사란 단어가 훨씬 더 중량감이 있고 범위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큰 일보다는 대사란 단어를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 성구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영어로는요,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 때도 역시 songs of joy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시편의 126편의 1절부터 6절까지 총 6절 중에서 무려 4군데에서 joy, 즉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편 126편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쁨장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시편, 다 같이 시편 126편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쁨장이다. 기쁨장이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와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쁨장인 것처럼 시편의 126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쁨장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 책의 그 권제도의 기쁨과 개론, 여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순복음교단 출신의 목사로서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절대로 나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앵무새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대번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혹시 요한 3서 1장 2절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삼박자 축복이라 하죠. 영혼육 축복이라 하는데, 정말 조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잘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내는데, 그런데 저는 요한 3서 1장 2절 이 구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요, 2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절과 4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 뒤에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기 보면은요, 이전에 enjoy, joy라는 단어가 있고 3절에도요 내가 기뻐하노라, joy,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특별히 4절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도 jo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히 4절의 영문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he truth. 무슨 뜻이냐면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나는요 이 성구야말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1189장에 그리고 31,102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109절을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요한 3서 1장 2절과 함께 1장 4절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소원이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환우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 같은 중병이라 하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다 완치되었다. 그리고 우리 병원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 완치되었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 여러분들이 말씀과 능력과 은혜와 기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근복과 인복과 제복과 가복과 천복이라 하는 신오복을 누리고 여기에다가 늦복을 받고 여기에다가 심지어는 주차복까지 받는 등등 하여튼 만복을 받아 누린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 한 장 다시 한 번 더 1장에 보면은 만복의 근원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보시겠습니까?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양 온 백성 찬송들 저천사여 찬송하세 저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시금 성경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같이 시편 126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기서 여러분요 남방 시내라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의 남쪽의 네게브 사막의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방 시내가 아니고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지명을 나타내는 네게브 사막의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우리의 빼앗긴 재물과 행복을 되돌려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구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Restore our fortunes. 여기서 fortunes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fortunes라는 것은 첫째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잡지 이름도 포춘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이것은요 행운을 말합니다. 행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3번의 행운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소위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행운을 잘 잡았습니다. 별의 순간을 잘 잡았습니다. 3번을 잘 잡았는데 첫 번째는 순천 출신의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연애라고 하는 별의 순간을 잘 낚아챘습니다. 세 번째가 하충시 병원자는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지역 인사들을 잘 만났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홍성실 의원님께서도 30년 전에 만나가지고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 여러분을 또한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한테는 금쪽같이 귀한 분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4절의 이 포로는 무엇을 말하느냐? 글자 그대로 남아있는 포로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시온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번역을 좀 더 잘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 정확한 목표 지점이 뭐냐? 시온으로입니다. To
투 자이온, 투 시온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을 투 자이온,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포로는요, 글자 그대로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다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시온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귀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 썼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 있다가 다 귀국하지 못했을 때 쓴 글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과거의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해방이 되었어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 한꺼번에 귀국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분들은 바로 귀국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분들이 무사히 귀국, 환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Restore our fortune이라는 것은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달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포로를 돌려달라 그런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마귀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불신자 가족들을 되돌려 주옵소서,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신자 가족들을, 우리 부모 형제들과 자식들이 다 주님 앞에로 오늘 이 시편 126편의 4절처럼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되돌려 주옵소서,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보면은요, 회룡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룡포는 마치 위에서 보면은 용이 돌아서 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회룡포라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마치 네게브 사막의 남방신의 물이 경상북도 예천군의 회룡포로 이렇게 물줄기가 돌아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직은 마귀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 우리 남아있는 부모님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내 형제들을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 Restore our fortune, 우리의 남아있는 포로들, 마귀의 자녀가 되어있는 포로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려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정령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광복주일에 아직까지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우리의 남아있는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통일되되 주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되어져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 포로들도 되돌려 주옵소서, 이런 뜻이 이 속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 양손 들고서 주님 앞에 주의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포로들을 주님 돌려 주옵소서.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는 포로들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여 회룡포처럼 되돌려 주시고, 남방의 네게브 사막에 시냇물이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 포로들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